앞으로 달려가는 삭개오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내가 좋아하는 닮고 싶은 그러한 사람들이 한두 분은 다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제가 느헤미야를 너무 좋아하고 신약 성경에서는 제가 바울을 좋아합니다만 과연 그만큼 좋아하는 사람이 저에게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삭개오라는 사람을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 한 편에 잠깐 스쳐 지나가는 듯한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삭개오라는 인물이 오늘 참 대단한 인물이다라는 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제가 왜 이 삭개오를 좋아하느냐 하면, 이 삭개오는 참 도전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과연 뭡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은 도전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도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생활이다 할 수가 있겠죠. 만약 현재의 모습 속에 안주하고 더 이상의 어떤 신앙 성장과 성숙을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도태될 뿐입니다. 결국 있는 신앙마저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참 이 삭개오라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많은 의미, 그 뜻, 여러 가지 다 각자 느끼는 바가 다르겠지만 우리가 왜 도전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려주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다시요,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진정한 도전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도록 요구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구함에 따라 행하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아뢰할 수 있는 것, 사실 이게 도전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부모에게 자녀들이 그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요구되는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관계가 소원해지면, 어려워지면 뭔가를 요구하는 것도 참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가가는 것, 나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단순하게 그냥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 성장을 원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도전적인 신앙생활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저는 삭개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또 그러한 삭개오가 어떤 도전적인 삶을 살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삭개오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도전을 합니다. 그 첫 번째 도전은 뭐냐면 실패와 실수를 극복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삭개오를 보면 예수님을 보고 싶다는 그 마음의 그 어떤 호기심일 수도 있고,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궁금증이 자신에게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물론 당시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로부터 당시에 예수님이 이적과 기사를 일으켰을 때 삭개오 역시 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예수가 과연 누구일까에 대해서 참 많이 궁금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여리고를 지난다 하니 그 예수님이 누군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좀 알고 싶어하는 마음은 아마 당시 여리고 사람들 누구나 다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나 베드로에게 삭개오에게 작은 단점, 약점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키가 작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단점이었죠.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키가 작아 까치발을 서고도
다른 사람들의 어깨 너머로 예수가 누구인지를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는 겁니다. 우리도 아마 여러 가지 이런 비슷한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뭔가 내가 한 번, 두 번 뭔가를 노력해 보려고 하는데 내 앞에 가로막혀 있는 벽이 너무 높아서 견고해서 내가 더 이상 이 벽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포기합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얘기하죠.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 실패를 통하여서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더 이상 도전하지 않게 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열심히 악기를 배우고 연주를 합니다만 사실 이렇게 연주하기까지 재밌어서 쳤어요, 재미쳐서 배웠어요 하지만 그렇게 재밌어서 배우고 연주를 하는 그 오랜 시간은 도전적인 모든 모습 속에 일어난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연습하지 않으면 결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연습했기에 늘 틀리고 또 잘못 치고 하는 그 모든 실수의 과정들이 계속 반복됐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떠한 곡이라도 잘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연주가가 됐을 겁니다. 제가 왜 연주를 얘기하냐면 저는 목소리를 아무리 잘 내려고 연습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악기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어느 정도는 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죠. 오늘 만약에 삭개오가 까치발을 들고도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그 상황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의 뭔가 한계를 초월하는 듯한 그런 상황에 당면했을 때 나 포기할래, 실패했습니다 라고 두 손 돌면 그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삭개오는 아마 오늘 성경에 기록되지도 못한 그러한 인물로 치부됐을 겁니다. 아마 삭개오 마음엔 그렇게 됐겠죠. 내가 예전에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누군가를 보려고 좀 노력을 해봤는데 못 봤어. 아무도 삭개오가 그러한 도전을 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겠죠. 그러나 본인만 알고 있는 이야기로 치부될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삭개오는,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는 자신에게 당면한 그런 문제들, 즉 자신의 단점과 그러한 약점 때문에 뛰어넘지 못할, 초월하지 못할 그 문제에서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기록되었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바로 이 삭개오에 대해서 늘 언급하고 이야기하고 말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삭개오는 이러한 자신의 단점과 한계 속에서 그 자리에 주저하지 않고 어떻게 행했습니까? 오늘 4절 말씀을 볼까요?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리로라. 아멘. 4절에 제일 먼저 시작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앞으로 달려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의 도전이 대단하다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한 방법이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달려가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목표도 없고 확실한 방법도 없는데 무작정 앞으로 달려가면서 뭔가를 대안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시험 기간이 됐을 때 소위 말하는 족보라고 하는 이제 이 시험 문제가 90% 이상 이 문제집에서 나올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고 답을 외워라고 아이들에게 주면 여러분 그 아이들 진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런데 과목당 1000문제 정도 예상 문제를 뽑아주고 여기서 한 20문제 날 거야. 공부해봐 라고 하면 아이들이 할까요? 물론 그 1000문제를 다 외우고 공부한 사람들은 좋은 성적을 얻겠지만 사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전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삭개오는 비록 1000문제, 10,000문제가 아니라 그 앞에 있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 포기하기보다는 달려가서 예수님보다 앞서 달려가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 무언가, 무슨 방법인가 어떤 것을 찾으려고 했던 거죠. 사람이 많이 없는 그 틈을 노리든가 아니면 사람이 정말 가지 않은 그곳에 서서라도 볼 수 있길 바라는 그 마음에서 그는 달려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도전이라는 거죠. 이게 대단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나오는데 사실 이 앞에도 재미있는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비유가 있냐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로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러한 재판장과 그러한 재판장에게 끊임없이 나아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한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재판장과 과부 이야기.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인 이성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을 과연, 그러한 재판장에게 과연 뭔가 우리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삶은 호박에 이도 안 들어갈 만한 그러한 사고를 가진 사람에게 여러분 무언가를 부탁하겠습니까? 그런 걸 부탁하는 사람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어리석다, 왜 그러냐, 하지 마라, 하나만 하다,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도전적인 신앙을 가진, 그러한 자세를 가진 그 과부는 결코 그러한 재판관의 어떤 모습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그 문을 두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죠? 그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지금 오늘 삭개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죠. 그 앞에 놓여있는 문제가 과연 어떠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죠. 과부가 포기하지 않았듯이 삭개오도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 주저앉거나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달려나아가서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방법과 길을 찾았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과부와 삭개오는 바로 이처럼 예수님의 그 가르침대로 행했던 사람이죠. 현재의 모습 속에서 어떤 한계와 벽에 가로막혔을 때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포기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 문제를 뛰어넘기 위해서 찾고 구하며 두드리는 그러한 모습들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달려나아갔을 때, 포기하지 않고 달려나갔을 때 그 앞에 놓여있는 게 어떤 거였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돌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보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와, 달려나갔더니만 돌 무화과 나무가 있었어? 와, 그랬어?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 마치 이게 큰 기적과 이적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저도 처음에 성경을 읽다 보니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보면 그 돌무화과 나무가 갑자기 삭개오가 달려갔으니까 그 앞에 새로 생긴 겁니까? 아니죠. 이미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참 지능적인 사람이어서 예수님이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갈 테니까 여기서 내가 못 찾으면 뛰어가고, 얼마나 뛰어가면 그 돌무화과 나무가 있으면 내가 그리로 올라갈 거야 라고 그렇게 계산하고 지금 예수님 앞으로 나왔을까요? 그렇진 않다는 거죠. 물론 뭐 똑똑하니까 그 정도 생각을 했을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말씀 속에 가만히 보면 삭개오의 마음엔 그런 계산된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님을 보겠다라고 하는 그 도전적인 마음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달려나갈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달려나가는 그에게 뭐가 보인 거예요? 돌 무화과 나무가 보인 겁니다. 그리고 그는 주저함 없이 그 나무에 올랐던 것이고, 그리고 그는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여러분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많이 생깁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내가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들어주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러다가 우리가 좌절하고 포기하고 모든 걸 다 내려놓으려 하는 그 순간,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게 됩니다. 나에게 손을 내밀어 준다는 거죠. 그럼 우린 뭐라 그럽니까? 야, 하나님의 기적이다. 이건 기적이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존재하지 않다가 어느 순간 내 앞에 필요할 때 딱 나타난 게 기적이죠. 그러나 그 사람은 예전부터 그 자리에 항상 나와 함께 살았던 인생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실패와 실수를 두려워하고 도전하기를 주저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삭개오에게 돌 무화과 나무를 예비하고 준비해 놓으셨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우리의 도움이 되는 어떠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우리는 맛보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의 놀라운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오늘날 갑자기 팍 태어나서 재력을 갖고 아니면 어떤 권력을 갖고 그만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탁 나타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뭘 하면 안 돼요? 네,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실패라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걱정해서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실패하기 때문에 성공하는 거고, 그 실패를 통해서 성공했기 때문에 그 성공이 가치 있는 거예요. 뭔가가 턱 한 번 했을 때 모든 게 이루어지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느냐 하는 거죠.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왜? 누구나 하면 되는 거니까. 실패와 실수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실패했다고 실수했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극복하고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연초에 시작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각자의 신앙에 나름대로 결단이 있었을 거예요. 나는 정말 요걸 한 해는 성경 일독을 해야 될, 아니면 내가 올해는 꼭 새벽 기도를 가야지, 아니면 수요 예배를 꼭 참석해야지, 뭔가를 해야지, 다락방 참여를 해야지, 뭘 하는데 사실 어떻게 됩니까? 그게 지금 한 달이 지났잖아요. 이제 잘 안 됐을 겁니다. 그럼 우리 마음에 딱 들면 뭐부터 생각나냐면 이제 설 지나면 하자. 근데 여러분, 설 지나면 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죠. 안 하죠. 왜 안 해요? 설 지나면 해야지라고 하는 그 마음조차 사라져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도전은 언제부터 해야 됩니까? 지금부터. 아니, 지금부터죠. 너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언제부터 도전해야 된다고요? 지금부터 도전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일로 미루고 그 다음으로 미루면 우리 뭐 한 거예요? 이미 포기한 거죠. 어떻게 아십니까? 제가 여지껏 들었던 말 중에 제일 무서운 말이 뭔지 아세요? 예? 제가 뭔가 내일부터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좀 이따 오셨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조금 있다가 재림하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두렵지 않으세요? 공감대가 여러분은 떳떳하신가 봐요. 하나님 앞에. 저는 두려움이 많은데,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떻게 고개를 들까 그 생각밖에 안 드는데, 정말 겁나는 말 아닌가요? 내일부터 하려고 했던 내 신앙의 모든 바닥이 오늘 갑자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바닥난 신앙을 그 주님 앞에 펼쳐졌을 때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정말 부끄러운 구원 중에 부끄러운 그런 구원이 될 수밖에 없는 모습 아니겠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실패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새벽 예배 한 번 빠졌다고 죽을 죄 짓는 거 아니에요. 2번 빠질 수도 있고 3번 빠질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빠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빠지고 있다,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고, 그 자각하는 마음 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도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거만큼 가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락방 모임 할 때 어느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도 제목이 딱 한 줄입니다. 집사님, 기도 제목이 왜 한 줄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속상하고 마음 아파하는 겁니다. 제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본인은 가장 신앙이 연약한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그 자체가 본인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그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어떤 자존감이 제일 낮아져 있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 제목을 간절하게 내놓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이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생각하는 그것은 결코 약한 것이 아니다. 그게 가장 큰 믿음 아니겠느냐. 여러분, 정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 잘하시니까 잘 모르시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 속에서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일어나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고민하면서 이제 이렇게 어떤 이런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교회여 일어나라 그렇게 외치면 여러분 앞으로 달려가라 이렇게 한번 같이 외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제가 딱 준비를 했는데 제가 쑥스러워서 못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앞으로 달려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삭개오의 두 번째 도전은 결단하기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예수님은 나무에 오른 삭개오를 부르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아멘. 그러자 6절에 이제 삭개오가 반응을 보입니다. 그만 좀 올리세요. 안 해도 됩니다. 6절에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이 부르심에 대해서 너무나 기쁩니다. 너무나 즐겁죠. 그저 보고자만 했는데 알고만 싶었는데 그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초청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해 왔다는 사실에 삭개오는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며 나무에서 내려와 그 예수님을 모시고 자신의 집으로 가겠죠. 근데 여기서 또 다른 난관,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수군거림은 단순히 삭개오를 향한 수군거림에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욕먹게 하는 그러한 수군거림이었습니다.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그렇게 치부하면서 그런 죄인의 집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요청했던 그 예수님까지 소위 말해 우리가 속된 말로 싸잡아서 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잘 해결할 그러한 어떤 정말 신의 한 수가 삭개오에게 필요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왜 재밌느냐? 지금 이제 우리가 그 7절 말씀에 보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2절에 보면 삭개오를 소개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2절에 이야기하는 삭개오의 이야기하고 지금 이 7절에서 말하고 있는 삭개오 즉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다르죠. 왜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까? 왜 삭개오를 그렇게 평가할까? 우리는 이미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삭개오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죠. 근데 이 재미있는 언어 유희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 삭개오라고 이름하는 이 삭개오의 의미가 순전한, 의로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여기서 의로운이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그렇게 보는 것이 더 재밌기 때문이죠. 근데 의로운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의로운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세리장이었고 또 부자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리장은 말 그대로 국민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그 세금을 관리하는 그러한 사람을 일컬어 세리라고 하고 그러한 세리들을 전체적으로 다스리는 사람을 세리장이라고 그렇게 일컫습니다. 근데 왜 이 유대인들은 그러한 세리들을 일컬어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시 이 세리들은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여서 로마 정부에 그 세금을 소위 말해서 이제 납부를 하죠. 그런데 필요 이상의 세금을 착취합니다. 백성들에게 몇 배나 되는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정부에게 요청한 그 세금만 바치고 나머지 돈들은 자신들이 착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보니까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인의 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에서 봤을 때는 자신들의 돈을 착복해서 그 로마의 정부의 돈을 바치고 그리고 그런 돈을 통해서 자기의 배만 불리는 로마의 앞제비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백성들의 고혈을 빠는 민족의 반역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죄인의 집이다라고 그렇게 삭개오를, 그리고 삭개오의 집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2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삭개오라는 소개를 지금 제가 드린 말씀대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의로운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은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 로마 정부의 앞잡이 역할을 하며 자신의 배를 불리는 세리장이고 부자인 사람이다. 좀 공감이 되십니까? 왜 그들이 이 삭개오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무사람들은 이미 삭개오를 그렇게 낙인 찍었기 때문에 삭개오 자신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 삭개오와 더불어서 욕을 먹게 되는 그 예수님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죠.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말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한 수가 필요했던 거예요. 저는 이걸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어떤 결단을 했습니까? 우리가 늘 8절 말씀을, 8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본문 8절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라 갚겠나이다. 아멘. 지금 이 8절 말씀이 삭개오의 결단입니다. 결단. 이 결단을 통해서 그는 지금 예수님 자신의 집에 모여서 그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과 다른 그 사람들을 욕하며 비난하는 수군거리기 위해 모였던 많은 사람들 앞에 삭개오는 이러한 결단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왜 대단한가 하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18장 18절 이하에 보면 아주 비슷한 대조되는 사람이 나와요. 부자 관리가 나옵니다. 18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자 부자 관리는 어떻게 반응하죠? 23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자신에게, 이 부자 관리는 자신의 어떤 재물이 충나는 것, 즉 그 재물을 소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 큰 부담을 가졌습니다. 근데 오늘 삭개오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이 가진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뿐만 아니라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라고 하는 큰 결단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뭐 이런 거 모든가 우리가 뭐 다 해야 된다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만 왜 어렵습니까? 뭐가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결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요 예배 힘들고 괴롭죠. 저녁 기도회를 나가야 될까, 오전에 나갈까, 많은 아마 고민을 합니다. 우리 온사랑교회는 전혀 그럴 일이 없겠지만 아마 저녁에 드라마 요즘도 하나요? 수요일 저녁 드라마를 보기 위해서 오전 예배 나오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왜냐하면 저녁 기도회를 포기하더라도 드라마를 보려고 오전에 나와서 짧게 기도하는 것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절대 없으리라 믿습니다. 이 결단하기 나름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성경을 읽고 뭘 하고 어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신앙의 성장을 할까를 고민할 때 여러분, 결단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러한 결단을 내린 그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고 선포하십니까?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지만 분명한 확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며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해야 돼? 아니야, 이는 죄인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그렇게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 이 삭개오라는 인물이 왜 제가 그렇게 좋아하게 됐느냐,
제가 단순히 뭐 특별하게 많은 능력이 있어서 깨달아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약 성경 신학자들은 이 삭개오를 대단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가르침과, 즉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의 그 두 비유도 봤지만 이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완벽하게 실천한 사람이 누구냐? 이 삭개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누가 이렇게 자신의 소유를 팔고 뭐 하면서 그 많은 걸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며 나갔던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은 누가복음의 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들, 지금 유대인들이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이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입니다만 지금까지 그들이 지켜지지 않는 법 규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종을, 뭐 지금은 종을 뭐 이렇게 종이 없죠. 노예가 없죠. 그 노예를 풀어주는 일과 더불어서 빚을 탕감해 주는 그런 일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러한 규례를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본인의 재산이 충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삭개오는 큰 결단을 하고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결단이 있어야만 우리 앞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예비하시고 계획해 놓으신 그 일들이 왜 자꾸 우리가 걸음걸음 갈 때마다 막혀지느냐? 우리는 진정한 결단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린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주의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뭐예요? 진정한 결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그 결단, 우리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결단이죠. 여호와께서 너희가 요단강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을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의심하지 않고 그 요단물을 바로 들여놓는 그 결단,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결단입니다.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40에 하나가만 매를 맞으면서까지도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기를 쉬지 않았던 그 바울의 결단,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결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어떤 것을 결단하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 결단 없이는 결코 신앙의 성장도 없고 신학의 성숙도 없습니다. 이 결단 없이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이적과 기적의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도전은 우리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실패도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결단하는 이 결단은 결코 장애나 아니면 우리에게 불편이 아니라 혹은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결단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이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런 결단이 사실은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지금 제가 가장 후회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다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내가 다시 한번 꼭 다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제가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우리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제가 3년 만에 3년 동안 새벽 예배를 다니면서 어머니의 구원을 이끌어냈다라는 건 아니죠. 위에서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버님은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그 입을 굳게 다무셨습니다. 제가 우리 아버님을 회유하기 위해서 제가 온갖 방법과 동원을 다 했습니다. 돈도 줘봤고요, 속된 말로 꼬셔도 봤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에서는 그 위스키가 나옵니다. 제일 좋은 걸 싼 값에 살 수 있는 거예요. 면세를 제외하면 얼마 되지 않는 거지만 그걸 사갖고 아버지 갖다 드리면서 교회 나가면 제가 이거 드릴게요. 한 번만 가면 제가 드릴게요. 절대
이게 지금 너무 후회되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때 조금만 더 노력했었으면, 좀 더 기도했었으면 이렇게 후회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계십니까? 이번 설 명절에 만나시잖아? 여러분, 지금부터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이번 명절은 금식하며 기도하고 부모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좀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락방 예배, 다락방을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계셨던 분들 좀 도전하시고요. 이제 평신도 훈련 새로 준비했습니다. 새로운 커리큘럼을 짜고 준비해서 열심히 지금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좀 참여해서 여러분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좀 함께 공부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세미나 때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중고기도 세미나에서 저희들이 이제 명절 지나고 나면 본당에다가 음악을 틀어서 언제나 24시간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로 조성해 놓겠습니다. 시간 없어서 기도 못 하시는 분들,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지 못해서 그 시간이 안 돼서 기도 못 하시는 분들, 이제 새벽 예배처럼 준비해 놓겠습니다.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도전이고 여러분의 결단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하게 하고 진정한 여러분의 신앙의 생활에 도전대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모든 기도의 응답을 받을 기회인 줄 믿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이 삭개오에게 돌무화과 나무를 예비하셨듯이, 그리고 우리 가운데 어떤 좋은 만남과 또 그 만남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그 복이 중간중간 마침 우리에게 보너스처럼 놓여있는 그 모든 복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장 많이 받으시는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